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그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일관된 신앙, 우리가 시종일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쯤 어떤 살려주고 기회를 주면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윗은 두 번째 처음과 똑같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그런 자세로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잘 본다고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된다면야 더욱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의 자세는 한결같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6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 있겠는데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피하여 있을 때 다윗에게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내용들을 소개가 되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다시 이 다윗과 사울이 두 번째로 대면하게 되는 순간 서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십황무지에 하길라 산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곳 사람 10사람이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또다시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또다시 3천의 군사를 이끌고서 이 십황무지 앞에 찾아와서 그곳에 진을 치게 돼요. 여러 차례 사울이 맹세를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계속 부추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윗이 바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사울은 주위에 끌려다니고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했던 몇 번의 맹세와 고백을 결국은 또 어기게 되고 또 군사를 이끌고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의 군장들 몇 명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곁에 있는 이 군장 중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곳에 들어가겠느냐 했더니 이 아비새가 왕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건네게 되죠. 밤에 들어갑니다. 밤에 들어가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은 가운데서 있고 아브넬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을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감청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 주셨으니 칼을 두 번 꽂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단칼에 끝내버리게 될 겁니다. 말씀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은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게 되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다윗이 아비새를 만류하게 됩니다. 다만 그곳에 있었던 사울의 창 그리고 그 곁에 두었던 물병만을 취하고 이제 그 진영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 다윗이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넬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때 다음 사울의 군장이었어요. 이 아브넬을 대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른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을 향해서 네가 용사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너는 내 충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상 그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왕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왕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알아차리죠. 아, 이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로구나.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또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왕과 충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황은 참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들 계속 소개가 되는데요.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채무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데려가시도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충동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충동하는 그들을 다 저주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흐르지 말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한 벼룩을 이스라엘 왕이 수색하러 나오신 것과 뭐가 다르냐? 자기는 한낱 작은 자이신 하지 않는데 왜 왕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왕을 향하여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또 한 번 이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잘못됨을 벌써 3번째나 고백하고 있어요. 19장 6절에서 한번 고백했고 또 첫 번째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맞았을 때 24장 17절 이하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시종일관한 그의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서로의 기회를 또 맞게 되지만 자신이 쉽고 빠른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맡기면서 비록 자신에게 얼마나 긴 그런 도피의 여정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자신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익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에 젖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유익을 앞세우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의 자세를 뒤로 여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의 모든 결과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이 자세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구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여전히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 예뻐하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한결같고 변함없고 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시종일관 드러냄을 저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이득을 따라가기보다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잘 구별해서 결단하여 순종하고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일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